한 달에 2번씩 오후에 그 2번씩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매주마다 연습하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연습하셔서 귀한 찬양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찬양들은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오후 예배 특별 순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브리엘 찬양들은 제 칭찬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찬양이 부드럽고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전도학교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앞쪽에는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면 뭘 전도할 건가? 그 전도해야 될 전도의 내용들을 2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엄청난 특권이 복이 있는데 그걸 또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누려야 돼.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되느냐? 내가 확신이었거든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 예?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있는 확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이 특권도 내가 맞아, 확실해, 나 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전해지게 되는데 내 안에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자고요. 확정하고 그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오늘 말씀 보니까 혈통문화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영접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는 사람이 뭘 영접합니까? 죽었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죽었는 사람은요, 꼼짝 못해요.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한테 눈 한번 떠보라고 눈 떠집니까? 말 한번 해보라고 말을 됩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그래야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제가 대신자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이름을 써서 기록하자 이게 적어놓고 기도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가 어쨌든 교회 오도록 만들어주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정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딱 움트오르면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뭐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자녀가 돼도 뭐 야, 부럽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온 권세,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긍심,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엄마는 다정한 분, 아빠는 무서운 분, 우리는 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지만 엄마가 집에서 요새는 무슨 노릇을 하고 아빠가 다정한 노릇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아버지는 근엄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엄마는 다정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다. 아바 아버지. 그런데 물론 영적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아빠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아빠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 내가 지금까지는 사단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죠? 그 마귀가 내가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그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단절시켜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예?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런데 지금 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 가운데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내 안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해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르다고 말했을 때 그럼 또 다른 누구입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말씀, 바로 예수님 당신이거든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러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는 계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으면 비행기표 꺼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로 좀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 보혜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신데도, 하지만 그분이 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보혜사를 말해도 모르죠. 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근데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그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귀의 영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 보혜사 영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가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럼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시느냐?
우리 성경에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혜사라고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전들을 한번 다 찾아보면 이 보혜사라는 그 구절에 단어가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성경에는 friend,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세상 친구는 친구라고 그러더라도 때로는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한 친구예요. 영원한 친구.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라는 거죠. 요새 보면 TV에 보면 그 유명하신 여자 교수님 나오셔서 상담하는 프로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원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나의 고민거리, 나의 문제의식,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그런데도 평안한 가운데 길도 보여주시고 해결점도 찾아주시고 때로는 넘어가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해 주신다. 우리가 정확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상담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약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래 라고 오시는 분, 돕는 자고 또 앞길이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앞길은 수만 가지예요. 이 길로 갈 수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고 어느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보혜사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께서 내 인생의 바른 길을 딱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를 하거나 다른 뭐 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안하니까. 평강이니까. 또 위로자예요. 슬플 때도 많아, 괴로울 때도 많아,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 옆에서 사람들이 툭툭 두드리면서 힘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는 참 위로예요. 정말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자예요. 스탠바이.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주님 그러면 딱 응답해 주시는 분. 딱 대기하고 계셨다가 어디에든 대기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작은 신음에도 뭐 어쨌든 기도가 안 돼.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주여라고만 불러도 왜?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대기 딱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능력자, 능력 주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약하고 어려울 때 때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넘어갈 수 있는 힘, 용기. 그건 인간들이 주는 힘이 아니거든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예. 때로는 막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화난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안에서부터 견디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그걸 이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역할들을 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촛불 켜놓고 옛날 보면 촛불 켜놓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데 뭐 하늘신이 감독하든지 땅신이 감독하든지 누가 감독하든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정성은 참 좋지만
그 정한수 들고 촛불 켜놓고 나면 그렇게 막 빌고 하면 누가 복을 주겠어요? 큰 돌 밑에 촛불 켜놓고 아들 달라고 비는데 그 돌이 아들을 줍니까? 예.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 2개를 5만 원짜리 2개를 팍 꼽아 놓고 복을 달라고 빌면 그 돼지 머리가 복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뭐 그 큰 나무가 뭔 영험하다고. 예, 그 큰 나무 옆에 사당 지어놓고 그 큰 나무 새끼줄 감아놓고는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비니까 그 나무가 뭔 복을 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곳에 가가지고 저 동양 가보면 동양 저 간포에 가보면요 뭐 대왕바위라 문무대왕왕 바위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보면요 무당들이 얼마나 군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돌 바다 안에 돌 하나가 뭔 복이 된다고 그 돌 바라보면서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만복의 권원 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구하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뽑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막 혼탁스러워요. 내 마음이 막 혼탁스러워. 그러면 요만큼 깊이 물도 막 꾸중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으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요해지면 에게 요것밖에 안 되네, 깊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인데 그렇게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평강을 딱 주시면 에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 응답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문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필요하다고 막 구하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보다 찬송이 너는 더 나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찬송가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다면 꼭 내가 이걸 받겠다고 응답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신방을 하시면서 제가 자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는 말씀.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예. 그냥 애따 복 받으라. 이런 복 아는 복 그러니까 필요치 않으신데 뭐 관계없이 그냥 애따 복 받으라 그렇게 주시면 아니고 각각 생각하셔가지고 얘한테는 무슨 복이, 이 가정에는 무슨 복이, 저 가정에는 무슨 복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가장 필요한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제일 좋은 것,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것보다 더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빛이 아버지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문제가 가정에 있다. 그러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초신자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초신자 때는요, 뭘 달라 해도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빨리 구원해야 되니까. 빨리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신자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자. 내가 기도 줄게.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사단 마귀가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고,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귀신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날짜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겁이 나가 못해요. 못질도 하나 못해요. 집에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겁이 나가 못질도 못한다고요. 요새는 이 집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질 못하지만,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귀 손에 짓밟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 막 무섭게 만드는 귀신, 그 쫄개들 이미 예수께서 다 한 방에 해결해 놨어. 걱정하지 마. 그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이죠. 제자들을 전도전을 보내시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마귀 권세를 지할 권능은요,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냥 속으로라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내가 저 영혼을 좀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저 영혼을 얼고 먹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리쳐 주십시오. 딱 그렇게 명령해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명령해도 돼요. 야,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나가라. 그렇게 명령해도 돼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지어할 권능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딱 명령하는 게 좀 어색하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저 집에 있는, 저 영혼에 있는, 저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주님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딱 대놓고 그냥 악한 마귀야 당장 나가라, 예수님의 명하니 당장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딱 명령해도 되고요. 그렇게 왜? 지어할 권능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다 명령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나 병든 자를 구할 때나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명령하십니다. 악한 영아 나가라 명령하십니다.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에게 가면 멸명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병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 악한 암덩어리야 나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성령에 불어 찢어져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명령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야고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마귀가 겁나서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되죠.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밤길 걸어가면 막 무섭잖아요. 예. 무서워요. 예. 혼자 걸어가면 무섭고 그러잖아요. 근데 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악한 마귀 대적은 물리치는 것이다. 예. 오기만 와봐라,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명령하고. 제가 언젠가 어릴 때 한참 기도할 때 언젠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앞에 보고도 되지만 예를 든다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예입니다. 개인적인 예. 저는 이제 여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저희 아버지 집은 대구에 있고 제 어머니 집은 대구에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악한 마귀 권세에게 명한다. 대구의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을 당장 나가라.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는 제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간에 제 아버지 집이 제 대구 집이 싹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마다 펑펑펑 이렇게 문이 확확 열려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탁탁, 귀신들이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환상들,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거지만 그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서도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자도 멀리 있는 병자도 고쳐주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냥 병자 옆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고 다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지잖아요. 다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도 물러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군 천사의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락한 천사들, 옛뱀,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옛뱀, 악한 마귀, 여러분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마귀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옛뱀, 타락한 천사장 밑으로 함께 동조해가지고 따라 나온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들은 정군 천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고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도 제가 하나 빠졌군요.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면, 그게 미혹이라 그러거든요. 굿하는 곳에 가면, 굿하는 곳이나 뭐 영험하다는 무당한테 가면 우리가 홀립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불러내거든요. 근데 그 귀신은 죽은 영혼들이 오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야지, 여기 안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들이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그러니까 귀신들은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인데 멀쩡하게 지금은 다 장수해서 멀쩡하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전쟁터에 억울하게 그냥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원귀. 예. 그러면 그 귀신은 복수 안 하겠어요? 내가 한 사람을 죽였어. 억울하게 죽였어요.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 원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원기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죽였지, 두고 보자. 그러면 복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귀신 와서 뭔 밥을 먹어. 예, 밥 들어오면 뭐 세 발자국 이렇게 싹 찍으면 뭐 귀신이 와서 먹고 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속지 마라.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아니다. 악한 타락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싹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걔들은 천사처럼 가장의 수도를 한데 온다 라는 것들을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천군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천사들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예. 그런데 옛날에는 천사 숭배했어요. 천사 숭배. 천사 숭배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영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가 잘 기도하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밝아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는 야, 이게 우리 가운데 첩자였지 않냐. 그때 첩자가 아니고 엘리사가 늘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왕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자꾸 피합니다. 그러면 옳거니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그러면 엘리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엘리사 집으로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가지고 엘리사 집을 뺑뺑 찼어요. 뺑뺑 둘러찼어요. 그랬더니 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이게 게하시의 눈입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부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아람 군대를
불마가 불구명과 획 뚫어쳐가 있는 거예요. 정군 천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성도들이 있는 그 집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석기로 그렇게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을. 어쨌든 뭐 여름 성약 여름 행사 마치고 또 따로 기도원 가기도 하고 또 그랬었는데요. 한 번은 청도에 이제 기도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기도 부흥 사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 장로님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알니까 그 목사님 방에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찬송을 크게 해야 된다.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 이유는 쉽게 말하면 너 저기 응원할 때에 우리 이제 막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막 응원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편 이겨라, 우리 이렇게 하냐? 막 소리쳐라고 막 그렇게 응원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분명히 악한 귀신도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가 이 악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힘이 나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응원가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고 기도도 막 그냥 목이 터지라고 해야 되니 뭐냐?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마찬가지 자기가 응원을 받는 것처럼 힘이 나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 저는 목이 쉬라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내 열심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온 천사에게도 힘을 주고 그가 나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시작에 뭐 미국 시민권 받겠다고 뭐 가서 아기도 놓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천국 간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게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죽은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영원히 살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놓고 계시고 딱 완성되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잠깐 눈 감는 것입니다. 눈 딱 감으면 딱 죽는 거고 눈 딱 뜨면 천국. 그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땅을 살다가 언제 죽더라도 주님, 왜냐하면 내 집이 준비되었으니까 모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고 나 거기 준비되어 있고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저희 집도 지금 만들고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 집도 각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표적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오늘 좀 길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아.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막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흔적 나으리라.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우리 복음의 현장에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이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약해졌을까? 또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순수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막 전하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러면서 나가고 막 복음 전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달되고 지식이 너무 창작하다 보니까 자꾸 퀘스천 마크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믿음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믿음이 약해지면 선포도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특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 복음 전하시면서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도 이걸 잘 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